오해배 분과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무슨 청지기라고요? 불의한 청지기라고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았는데 대지를 이제 두 개로 나눴더군요. 분과에 보니까 1절부터 3절까지는 청지기에게 보던 일을 세마라 라고 말씀했어요. 불의한 일이 발견됐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이제 4절부터 13절까지는 두 번째 대지로 불의한 재물로 뭘 사기라고 그랬냐면 친구를 사기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첫 번째 대지로 와가지고 청지기에 보던 일을 세마라 라고 말씀했는데 오늘 이 말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참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겠어요. 1절 보시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리니라. 예, 예수님께서 이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들어서 아주 귀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인데 청지기라는 그 뜻은 집을 관리하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집을 관리하는 자. 그러니까 청지기는 집안의 가산이나 종들을 관리하는 뭐 집사, 집에서 모든 일들을 주관하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하면 좋아요. 그런데 이 청지기가 그 맡은 것을 가지고 허비한다는 것, 주인의 것을 가지고 허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렸습니다. 재산을 관리해야 되는데 이것을 충실하지 않고 오히려 재산을 허비하고 자신의 직책을 소홀히 했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린 겁니다. 주인이 들었으니까 이걸 마땅히 뭐 해야 될까요? 당연히 책망해야 되겠죠? 책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2절 보시면 2절이요.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네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무를 계속하지 못하니라 하니. 예. 주인이 하도 괘씸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믿고 맡겼더니 이걸 맡겼더니 이 청지기가 자기 재산을 가지고 그냥 허비하고 탕진하는 모습을 봤을 때 주인이 괘씸한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보던 일을 뭐 어떻게 하라고요? 세마라. 청지기 사무를 계속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세마라는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해고통보예요. 해고통보. 그러니까 셈하고 계산해서 결산하고 그 청지기 직분 내려놓고 주인의 집에서 나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마디 말로 그 모든 직분과 그 모든 권한을 박탈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 앞에 서게 되면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도 다 어떻게 할 것처럼 이 청지기처럼 셈하게 됩니다. 결산하게 돼요. 얼마만큼 믿음 생활 잘했는지를 결산하는 일이 마지막 심판날에 이까야 될 것을 얘기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날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가 뭐를 해야 될 것인가 그걸 교훈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통보를 들은 해고 통보를 받은 이 청지기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3절 보시면은요.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예. 청지기가 속으로 생각을 하기를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뭘 할꼬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하다는 얘기죠.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그동안에 청지기 직분 하면서 쉽게 얘기하면 주인 것 중에서 뭐를 적당하게 안 보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또 목사가 해도 적당히 해 먹었어야 되는데 너무 편하게 했던 거예요. 너무 편하게. 그러니까 이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한 일이 있고 다른 일을 해본 적이 없고 땅을 파자니 뭐가 없고 힘이 없고 농사를 안 져봤다는 얘기죠. 또 빌어먹자니 부끄러운 거예요. 큰 집에서 그냥 큰 대궐 같은 큰 집에서 청지기 직분을 했는데 나가서 빌어먹자니 저것이 왜 저런다냐 그러면서 이게 하니까 그 걱정이 앞섰던 거예요. 그래서 골똘히 생각을 하다가 어떤 일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가 막힌 생각을 했어요. 그 말씀이 4절이죠. 4절 보시면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는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자신이 살아갈 방법을
연구한 결과 한 가지 기가 막힌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그 기가 막힌 방법이라는 게 뭐냐면 그 뒤에 가서 5절에서부터 7절까지 있는 그 말씀인데,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집으로 영접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직 정식으로 주인으로부터 이 해고 통보를 받았지만 정식으로 해고된 게 아니에요. 아직 고난이 남아있을 때에, 쉽게 얘기해서 주인의 집에서 쫓겨나기 전에 이 직분이 맡겨 있을 동안에 그 일을 하게 되면, 빚진 자들을 탕감해 주게 되면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이 빚을 탕감해 줬으니까 은혜를 입은 자들이 자기를 모른 척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설령 주인이 안다고 해도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거니까 큰 죄라고 책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행동을 했던 거예요. 그게 어떻게 했는가? 5절에서부터 7절이죠? 5절 7절이요.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줬느뇨?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다. 가로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줬느뇨?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예. 이 청지기가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그 빚을 탕감해 주기 시작을 했는데, 첫 번째 사람 6절에 있는 것처럼 기름 몇 마를 쓴 사람 100마를 빚진 자에게 너는 얼마 줬어요? 그냥 100말 빚졌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얼마만큼 쓰라고 그랬어요? 50을 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썼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사람이 와가지고 밀 100석을 빚진 사람이 증서에 몇 석이라고 쓰라고 그랬냐면 80이라고 쓰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0석을 탕감해주고 앞에 사람은 절반을 탕감을 해줬어요. 그런 식으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렇게 행동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세상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에 이렇게 탕감을 해줬으니까 내가 청지기에서 쫓겨나도 그 사람들이 큰 은혜를 입었으니까요, 자기를 모른 척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갑자기 누가 생각이 나는데, 이제 정적인 얘기라 그런 거 하면 안 되겠고, 아니 그렇게 하면은 모른 척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세상적으로 빚진 자들이 있으니까. 난 청지기 직분을 빼앗긴 다음에도 모른 척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서 이 지혜를 발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기의 청지기 직분 쫓겨나고 난 다음에 사후를 이렇게 대비를 했던 거예요. 그 소식을 누가 또 들었을까요? 주인이 또 들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책망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주인이 오히려 칭찬을 합니다. 8절의 말씀 보세요. 8절.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기회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예. 자, 주목해 보세요. 8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이 불의한 청지기에서 주고자 하는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이 뭔가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자, 뒤에 거부터 봅시다. 뭐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칭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이 본문의 말씀 잘못 이해하게 되면 청지기가 행한 이 불의한 일을 마치 예수님께서 뭐한 것처럼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칭찬한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 본문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칭찬한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자 보세요. 예수님은 불의한 방법으로 불의한 일을 한 것을 가지고 칭찬하실까요? 아니면 책망하실까요? 예수님의 성품을 잘 아셔야 돼요. 불의한 일을 가지고 불의한 방법을 통해서 불의한 일을 했는데 그걸 예수님이 칭찬하실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혼란스러운 이유가 뭔가? 뭔 말이 있기 때문에 혼란스럽냐면 8절 중반절에서 보면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뭐를 했기 때문에? 칭찬했기 때문에 이게 알딸딸한 거예요. 알딸딸한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것을 보고 칭찬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보세요? 저 보세요. 주인이 이 무슨 청지기라고 첫 번째 얘기를 했죠? 불의한. 자 보세요.
주인이 이 무슨 청지기라고 얘기했어요? 개혁성경 번역에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청지기는 예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 무슨 청지기요? 옳지 않은 청지기예요. 거기다 동그라미 하셔요. 오늘 말씀 제목에서도 있잖아요. 불의한 청지기라고 그랬어요. 불의한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 헷갈리면 안 돼요.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의 것을 도적질해가지고 간사하게 착복해가지고 지혜롭게 행동한 것, 이것을 마치 칭찬한 것처럼 여겨져가지고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데, 그러나 그 사람은 뭐한 사람이다? 첫 번째 조건이 불의하다. 불의하다는 거예요. 불의하다. 그렇다면 주인이 칭찬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가지고 이 주인이 그 지혜를 칭찬했다고 그랬는데, 이 청지기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모든 것을 잘했기 때문에 이것을 칭찬한 게 아니에요. 뭘 칭찬했을까요? 그러면 뭘 칭찬을 했을까요? 자기가 주인으로부터 주인의 집에서 쫓겨난 다음에 자기의 먹고 살 것을 지혜롭게 행한 것을 보고 칭찬한 거예요. 자기의 앞길을, 자기 앞으로 살아갈 일을 대비를 한 걸 보고는 칭찬을 한 겁니다. 왜? 쫓겨나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러나 그 방법은 결코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청지기요?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불의한 청지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하반절의 말씀 보세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무슨 아들보다 지혜롭다고요? 빛의 아들들보다 지혜롭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불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 시대는 어떤 시대를 얘기를 할까요? 바로 이 세상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는 누구들보다? 여러분보다 더 어떻다는 얘기예요? 지혜롭답니다. 뭐가 지혜롭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혜가 더 뛰어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니까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누구만 생각해요? 자기만 생각해요. 그거 칭찬한 거예요. 그거. 잘 보세요. 이것이 칭찬했다라고 해서 이게 칭찬일까요? 아니면 뭘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들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믿지 않는 자들도 그 불의한 방법을 통해서 자기 앞길을 예비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 우리는 옳은 청지기인가요? 아니면은 불의한 청지기인가요? 우리는 예수 믿었으니까 불의한 청지기예요? 불자 빼고 우리는 어떤 청지기죠? 예수 믿었으니까요? 제가 여러분들이 불의하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니까 불의한 청지기인가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옳은 청지기니까요. 불의한 청지기가 아니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그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불의한 방법으로 사용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니 그걸 가지고 누구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9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9절 읽어보세요.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예. 세상 사람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앞에 불의한 청지기는 그 세상의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불의한 방법으로 불의하게 자기의 모든 앞날을 예비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대로 이 세상에 있는 재물을 선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맞나요?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또 알딸딸한 게 뭐냐면 9절의 말씀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슨 재물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여기서 예수님께서 불의의 재물이라고 얘기를 했을까? 의의 재물이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유한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일시적으로 소유한 모든 세상의 소유물들을 얘기를 하는데, 근데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왜 불의의 재물이라고 얘기를 했을까? 이 세상에서 있는 동안에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재물들이 다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에 의해서 잘못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다 무슨 재물이라고요? 불의의 재물이에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돈과 명예와 권세와 권력과 심지어는 내 몸까지도 다 우리는 내 멋대로 사용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재물은 다 선한 재물이 아니고 무슨 재물이요? 불의의 재물이에요. 자, 만약에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세상의 재물들이 선한 재물이라고 하면 우리가 죽는 순간에 그거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치요? 근데 우리가 죽는 순간에 그거 가지고 가요? 하나도 못 갖고 가요. 가지고 가는 게 있어요. 못 가지고 가죠? 선한 건 가지고 간다고 그랬어요. 선한 거 가지고 갑니다. 뭘 가지고 갈까요? 선한 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 갈 때 뭐 가지고 가요? 그렇죠. 자, 보세요.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에 처음으로 들었던 복음성가가 이런 것이 있어요. 주일학교 때 돈으로도 못 가요. 무슨 나라? 하나님 나라. 왜 돈으로 못 가죠? 돈이 뭐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불의한 거니까요. 마음 착해도 못 갑니다. 2절에서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마음은 착한 게 아니에요. 부패해요. 마음이 착하다고 자기가 열심히 선을 닦고 해도 그건 못 갑니다. 못 가요? 3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또 뭐라고 그랬죠? 힘으로도 못 가요. 왜 그럴까요? 왜 못 가요? 내 능력이니까. 그렇죠? 자기 공로로는 하나님의 나라 못 가요? 그게 다 불의한 거라고요. 다 불의해요. 그래서 후렴에 뭐라고 그랬냐면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 가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가요. 왜 믿음으로만 갈까요? 믿음이 뭐한 재물이기 때문에? 의롭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믿음으로만 간다는 그 교리를 가지고 내자로 무슨 칭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신칭이.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이 세상에서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의롭게 사용되고 의로운 재물이라고 하면 우리가 죽는 순간에 가지고 가요. 그러나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까 다 놓고 갑니다. 다 놓고 가요. 다 놓고 가. 그런데 자 보세요. 시편 24편 1절 한번 보세요. 시편 24편 1절.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예,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누구의 것이에요? 여호와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주셔서 선하게 의롭게 진실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라 라고 맡겼는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나요? 우리 진실하게 얘기해보자고. 아니죠? 자, 보세요. 그걸 어디서 잘 알 수 있냐면 우리 자신분을 봐서도 알 수 있지만 인류의 첫 번째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어느 동산을 맡겼어요? 에덴 동산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 주신 그 모든 것을 잘 다스렸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 그걸 봐서도 알 수 있어요.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소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달란트와 은사,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는 사용하지 않아요.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을 한번 가봅시다. 우리의 몸도 우리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부터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몸도 내 게 아니고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몸도 내 것으로만 여기고 불의하게 사용하면 그건 불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해요. 왜? 불의하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불의한 거는 모두 다 놓고 내려가야 돼요. 놓고 가야 돼. 놓고 가야 되니까 거듭난 뭐만 가요? 영혼만 가요. 거듭난 영혼만 갑니다. 뭐 가지고?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이 세상에 되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를 얘기를 하셨냐면 오늘 9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래서 얘기를 했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을 뭘 사기라고요? 친구를 사기라고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불의한 재물도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불의한 걸 왜 줬을까요? 그걸로 뭐를 사기라고? 이제 이해가 되셔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는 신령하고 영적인 것만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라 잠시 있다가 마지막에 불타게 될 그 불의한 재물도 주셨어요. 그 불의한 재물로 불의한 것을 쓰라고요? 아니요. 뭘 사기라고요? 친구를 사기라. 여기서 친구는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좁은 의미로는 누구를 사귀라는 얘기일까? 세상에 있는 친구들? 술 먹고 뭐 담배 피우고 그러면서 세상 친구들 사귀라고 불의한 재물을 줬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뭘 사귀라고요? 친구를 사귀라면 예수 믿는 사람들 사귀라고요. 그리고 또 누구를 사귀라고? 바로 하나님과 사귀라고요. 하나님과 사귀라고. 이 세상에 있는 재물을 주셨어요. 그걸로 친구를 사귀라. 두 가지예요. 하나님 잘 사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사귀어 나가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이 세상에 있는 재물도 주셨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차이가.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있는 재물도 내 맘대로 쓰면 안 돼요. 내 맘대로 쓰면 안 됩니다. 그렇게 쓰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무슨 청지기가 돼요? 불의한 청지기가 되는 겁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돼요. 그래서 10절의 말씀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10절 보시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예. 그래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겠죠? 이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어떻게 되고?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합니다. 여기서 그렇다라고 하면 지극히 작은 건 뭘까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 앞에서 불의한 세상? 재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에 충성된 자가 큰 것은 뭘까요? 믿음. 앞에서 얘기했던 믿음. 그것에서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하는 건 이 세상에 있는 재물, 세상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그 재물에 충성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큰 것도 신령한 것도 하나님께 속한 것도 주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도 선하게 사용해야 돼요. 불의한 재물 선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해되시지요? 네, 그렇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깨닫고 내가 어떻게 이걸 가지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을 잘 사귀고 모든 영혼들을 구원해낼 것인가 이러한 선한 목적으로 사용해야지 그것에 충성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도 신령한 것으로 갚아주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또 11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했네요. 11절이요.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긴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 만전 얘기 아니에요. 너희가 불의한 재물 이게 충성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뭘도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참된 것, 신령한 것, 영에 속한 것, 신령한 것, 진리의 세계, 믿음의 세계, 영이 사는 방법, 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나가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아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세상 재물에도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충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버는 모든 것들 돈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직장생활 하면서 번 그 돈
그걸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선하신 이용대로 우리가 사용해야 됩니다. 이병기 목사님의 스승이었다고 하는 김윤봉사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아무튼 그 목사님이 이병기 목사님을 이렇게 사살을 할 때에 가르치신 것이 첫 번째 그랬답니다. 절반은 뭐 하는데 먹고, 자기 먹고 사는데 쓰고, 또 나머지는 어떻게 하고? 하나님 일에 쓰라.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고요? 재물을 줬다, 물질을 줬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맞는 말씀이죠. 우리는 그렇게도 못하는 게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입니다. 12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또 12절.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예. 자, 앞에서 보게 되면 세상 재물을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무슨 재물이라고 그랬죠? 불의한 재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근데 10절에서는 또 뭐라고 그랬죠? 지극히 불의한 재물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다시 11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불의의 재물이라고 얘기했고, 12절에는 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만일 누구 것이라고 그랬어요? 남의 것.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재물은 네 거 아니고 누구 것이라고요? 남의 것입니다. 남의 것?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더 정확히 얘기를 한다라면 남의 것,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네 것처럼 사용하면 그거는 충성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누가 너희에게 너희의 것을 맡기겠느냐. 너희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세계의 것, 영적인 것, 그 모든 소유를 누리도록 상급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재물들도 나를 포함해서 나에게 주신 은사와 직분과 달란트,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모든 것들도 선하게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 마지막으로 13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3절.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냐. 맞는 얘기 아니에요. 집주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셨냐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섭섭한데 저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럴 만한 실력이 되지 못해요. 자, 마태복음 25장 21절 한 군데 찾아보고 마칠까요? 마태복음 25장 21절 거기서도 비슷하게 얘기했어요.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거기까지 합시다. 그러니까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21절에서 그랬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무슨 종? 충성된 종.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것에 충성해야 됩니다. 오전 예배에서 연장선상에 있네요. 오전 예배에서 무슨 능력을 기울이라고 그랬죠? 적은 능력을 기울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돌아가고 오후 예배의 말씀에서 불의의 재물에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야 되고 충성할 수 있어야 되고, 불의의 재물, 세상 재물을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본문의 말씀 10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작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지극히 작은 것. 그것에 충성해야 됩니다. 그것이 또 12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 것이라고요? 남의 것이 남의 것.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것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신령한 것을 갚아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절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수 없습니다. 같이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을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자신의 위치를 잘 알아서 하나님만 섬겨나가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함으로 그 모든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